124편, 125편을 할 예정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수요 성경 공부를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 또 잘 들을 수 있도록 또 제가 잘 전달하게 인도해 주시고,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의 노래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순례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또 수천 년 전에 성전을 사모했던 하나님 백성들의 삶과 우리들의 삶이 크게 다르지 않음을 기억하며, 우리도 이 어려운 환난 중에서도 또 성전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보좌를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기도하는 사이 한 분이 들었습니다. 현재는 세 분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참여하신 분들 댓글을 다루시면 댓글로 인사를 한번 해주시죠. 예, 안 하시는구나. 우리가 이제 120편부터 134편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혹은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의 노래라고 그때 이제 함께 말씀드렸고, 그리고 오늘은 이제 124편 우리 이사영 성도님께서 안녕하세요라고 댓글을 샀습니다. 이덕 형제님 안녕하세요. 호박 고구마 먹으면서 참여하고 있어요. 밥 한 끼 제대로 먹고서 교회에서 막 추위에 떨면서 살고 있는 저를 기억하시고 호박 고구마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124편 5편을 먼저 읽어보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그동안 120편부터 124, 5편까지의 내용들을 쭉 한번 다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박죽은요, 그러게요. 호박죽은 어떻게 됐나요? 124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죽도 먹었죠. 제가 읽겠습니다. 죽도 못 먹은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대답해 보아라. 주님께서 우리 편이 아니셨다면 우리가 어떠하였겠느냐. 주님께서 우리 편이 아니셨다면 원수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났을 때에 원수들이 우리에게 큰 분노를 터뜨려서 우리를 산채로 집어삼켰을 것이며, 물이 우리를 덮어 홍수가 우리를 휩쓸어 갔을 것이며, 넘치는 물결이 우리의 영혼을 삼키고 말았을 것이다. 우리를 원수의 이에 찢길 먹이가 되지 않게 하신 주님을 찬송하여라. 새가 사냥꾼의 그물에서 벗어남같이 우리는 목숨을 건졌다. 그물은 찢어지고 우리는 풀려났다. 천지를 지으신 주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125편 읽겠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시온산과 같아서 흔들리는 일이 없이 영원히 서 있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감싸고 있듯이 주님께서도 당신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감싸 주신다. 의인이 불의한 일에 손대지 못하게 하려면 의인이 분깃으로 받은 그 땅에서 악인이 그 권세를 부리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주님, 선한 사람과 그 마음이 정직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비틀거리면서 굽은 길을 가는 자를 보라 하실 때 악한 일을 하는 자도 함께 벌받게 해주십시오. 이스라엘의 평화가 깃들기를. 예,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120편부터 134편까지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인데, 120편에서의 핵심 단어가 메섹과 게달의 장막이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메섹과 게달의 장막에서 나그네로 더부살이하는, 그러면서 이 환난 중에 부르짖었던 그 시인의 고백이 120편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134편 우리가 지금 보진 않았지만 134편을 넘어가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밤에 주님의 집에 서 있는 주님의 모든 종들아, 주님을 송축하여라. 성소를 바라보면서 너희의 손을 들고 주님을 송축하여라. 하늘과 땅을 지으신 주님께서 시온에서 너희에게 복을 내려주시기를. 그러니까 120편에서 메섹과 게달의 장막 가운데 거하는, 그러면서 환난 중에서 부르짖고 있는, 애통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을 120편이 이야기해주고 있다면 134편은 이제 성전에 올라간 노래의 마지막이죠, 그렇죠? 이것은 성전을 들어가서 밤에 주님의 집에 서 있는 주님의 모든 종들아 주님을 송축하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주님의 집에 들어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송축하고 그 노래하는 그런 이야기 마무리가 되는 거죠. 하나의 한편의 드라마처럼 이 120편부터 134편이 그렇게 그 전개되고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메섹과 게달에서 살던, 그러니까 본인은 평화를 사랑하지만 늘 전쟁만 꿈꾸면서 전쟁만 좋아하면서 살아가는 그 이방 땅의 이방인들, 그곳에서 살고 있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집을 향해서 순례의 길을 떠나야 되겠다 라고 작정을 하고 순례의 길을 떠나서 134편에 가면 순례를 이제 마치는, 그래서 주님의 집에 서 있는 주님의 모든 종들아 이렇게 하면서 순례가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120편부터 134편 중에서 120편부터 134편이 총 15편인가요? 그렇죠? 맞죠, 선생님? 네. 그 중에서 120편부터 122편이 이제 이방 땅에서 살면서 순례를 떠나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고 순례의 길을 떠나는 과정, 이거를 이제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 123편부터 126편 요게 이제 공동체로서 이제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개인 한 개인의 어떤 그 애통함 혹은 뭐 애환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다가 이제 123편부터는 우리가 가자. 그래서 우리라는 단어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순례의 과정이 이제 우리 공동체적 차원으로 확장이 되고, 그리고는 123편에 가면은 이게 이제 이 순례의 길이 얼마나 힘든지를 이제 물과 홍수 이런 것으로 넘치는 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그러다가 이게 갈수록 일이 해결되지 않고 130편에 가면은 이게 이제 깊은 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너무 힘들어가지고 130편 1절에 보니까 주님 내가 깊은 물 속에서 주님을 불렀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갈수록 고된 여정을 쭉 표현해주고 있고, 그러다가 이제 아까 134편에 가면 밤에 주님의 집에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송축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아주 희망적으로, 그러니까 나중에 또 이야기하겠지만 밤이라는 단어와 주님의 집이라는 단어가 134편에 1절에 그렇게 표현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밤에 주님의 집에 서 있는 주님의 모든 종들아. 그러니까 이 밤은 사실은 굉장히 암울하고 어두운, 그러니까 그 희망 없음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동안 시인의 삶이 사실 그랬잖아요. 정말 그 게달과 메색 땅에 살고 있었던 시인이 결국은 그 고난의 가정들의 모든 삶이 사실은 밤이었는데, 근데 그런 밤이 지나고 이제 주님의 집에 서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창세기 1장에서도 이제 나와 있지만 밤이 되고 아침이 되고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은 고난의 삶이 끝나고 그 다음에 아침이 된다. 그러니까 희망이 밝아온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고, 134편 1절에서 밤에 주님의 집에 서 있는, 그러니까 주님의 집은 성전인데 성전은 늘 365일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곳이었던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초막절에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셨을 때 자신을 뭐라고 했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어떤 상징적 의미들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 주님의 집에 서 있는 모든 백성들아 주님을 송축하여라.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가면 어떻게 해요? 새 예루살렘 성전에는 뭐가 있어요? 늘 어둠이 없고 빛만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다시 120편으로 가면 기억을 한번 되살려 봤으면 좋겠는데요. 120편이 뭐라고요? 메섹과 게달의 장막에 살고 있는, 다시 말하면 이방 땅에 살고 있는 그 순례자들 혹은 하나님의 백성들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121편에서 어떻게 했어요?
성전을 향해서 떠나야 되겠다. 벌써 이제 순례의 길을 떠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본다. 내 도움이 어디에서 오는가? 그러니까 120편에서 메섹과 게달, 메섹은 이스라엘의 최북쪽 터키라고 말씀드렸었고, 게달은 아라비아 사막의 북쪽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요르단이나 뭐 이런 지역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곳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성전을 향해서 떠나기로 마음먹고 눈을 들어 산을 보니까, 산들을 봤다고 했죠. 산들을 보니까 내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내 도움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온다. 이렇게 이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메섹과 게달이라는 그 공간에서 이제 어떻게 해요? 첫 발을 이제 거기 등지고 이제 첫 발을 떼서 순례의 길을 딱 나서는데 가장 큰 장애물은 눈앞에 펼쳐져 있는 수많은 산들이었던 거죠. 그리고 자신을 도우시는 분이 누구일지를 또 고민하고 있는 거. 그리고 122편에 가면 사람들이 나를 보고 주님의 집으로 올라가자 할 때 나는 기뻤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아 우리의 발이 내 성문 안에 들어서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미 순례의 길을 떠난다고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이렇게 고백했던 이 시인이 122편에서 이미 성전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아직 순례를 마치지 않았지만 머릿속으로 그리고 있는 거죠. 이미 들어와 있어 나는. 이제 막 떠났지만 134편에 가야 순례가 끝나지만 어쨌든 이미 와 있을 것을 도착했다고 상상하고 전제하고 이렇게 시를 노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122편에서 우리 보니까 여기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주님의 집 혹은 다윗의 보좌 뭐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다윗 가문의 보좌 이렇게 세 번역은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 과거에 화려했던 그 이스라엘의 모습들을 회상하면서 이제 이런 노래를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 예루살렘은 어떤 땅이 되었으면 좋겠느냐면 평화가 깃드는 땅. 그래서 예루살렘의 평화가 깃들도록 기도하여라. 이걸 반복해서 쓰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세 번역에는 평화란 단어를 5번 쓰고 있고 개역개정에는 평화가 3번 그리고 형통이 2번 쓰여 있었어요. 평화나 형통이나 거의 같은 개념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예루살렘이라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나님의 전이 있는 그곳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죠. 자,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120편에서 메섹과 게달이라는 이방 땅에서 살고 있는 시인이 순례를 떠나기로 하면서 121편에서 순례의 길을 떠났는데 120편에서는 메섹과 게달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면 순례의 길을 떠났지만 여전히 메섹과 게달하고 크게 다르잖아. 121편에서는 뭐가 있어요? 수많은 산들이 있는 거잖아. 그리고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또 자신을 힘들게 하는 거죠, 시인을. 그리고 7절에서 보니까 여전히 환란 혹은 세 번역에는 재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재난이 있는 거예요. 수많은 재난, 수많은 환란, 메섹과 게달에서의 그 형편하고 크게 다르지 않죠. 그런데 다른 건 뭐예요? 120편에서는 조금 애통하는 마음으로 글을 맺고 있어요. 그런데 121편에서는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순례 여전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자신을 힘들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인데 그 주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시고 그분은 지금부터 영원까지 나를 내 주님을 지켜주실 것이다. 그리고 122편에서 연속으로 나는 이미 성전에 들어와 있다. 그러면서 그 땅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121편에서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 도움이라는 단어를 두 번 쓰고 있고, 지켜주시는 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다, 이 말을 세 번이나 쓰고 있고, 앞으로도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세 번이나 쓰고 있어요. 121편이고 122편에서는 말씀드렸듯이 이제 성전의 영광과 그 평화, 예루살렘의 그 영광과 평화, 뭐 이런 것들을 기원하는 것일 수도 있겠고, 혹은 뭐 상상하는 것일 수도 있겠고, 복을 비는 거죠. 그래서 120편의 맨 마지막에 뭐라고 했어요? 주 우리 하나님의 집에 복이 깃들기를 빈다. 그 전에도 뭐 평화가 깃들기를 빈다 이렇게 기도했죠. 123편, 이제 지난주에 편 목사님이 이제 123편을 가지고 설교를 하셨었죠. 121편에서는 눈을 들어 산을 보니 이렇게 나와 있죠, 그렇죠? 이렇게 시작했잖아요.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랬는데 내 도움이 어디서 온다고요? 천지를 지신 하나님에서 온다라고 고백했던 게 121편이었어요. 그리고 122편에서는 성전을 들어간 것을 묘사하고 있다고 그러면 123편은 뭐예요? 하늘 보좌에서 다스리신 주님, 내가 눈을 들어 주님을 우러러봅니다. 그러니까 내 눈앞에 있는 수많은 어려움, 산들로 표현되고 있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 너머에 나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고백했던 것처럼, 이제는 123편에서는 조금 더 노골적으로 하늘 보좌에서 다스리시는 주님을 내가 우러러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자신의 마음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면, 상전의 그 손을 세심하게 살펴보는 종이나 혹은 여주인의 손길을 세심하게 살펴보는 여종으로 자신을 묘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종의 그 눈으로, 그러니까 자신이 얼마나 지금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지, 자신이 그 우러러보고 있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3편이 이제 그렇게 하나님을 우러러본다, 하늘 보좌에서 다스리신 하나님을 우러러본다는 것을 연속으로 두 번을 이제 1절에서도 이야기하고 있고 2절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서 뭐라고 하고 있느냐면,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너무나도 많은 멸시를 받고 있습니다. 성전을 향해서 떠나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아직 성전에 순례를 마치는 삶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전히 순례의 길을 위해 서 있는 도상 위의 존재인데, 이것은 메섹과 게달의 장막에서 살고 있으면서 겪었던 환난과, 그리고 121편에서의 그 수많은 산들, 그리고 낮의 해와 밤의 달의 어떤 그 위험,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면 123편에서는 조금 더 노골적으로 표현하죠. 멸시, 조롱. 123편 4절에 보니까 평안하게 사는 자들의 조롱과 오만한 자들의 멸시가 우리의 심령에 차고 넘칩니다. 120편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그거를 메섹과 게달의 장막에 사는 그런 그 사람의, 그 하나님 백성의 그 아픔을 이야기했다 그러면, 그리고 121편에서는 낮의 해와 밤의 달 이렇게 표현하게 했다면, 123편에서는 평안하게 사는 자들의 조롱과 오만한 자들의 멸시. 그러니까 평안하게 사는 자들과 오만한 자는 누구겠어요? 120편에서는 메섹과 게달의 장막에 사는 원주민들이겠죠, 그렇죠? 그리고 124편이에요. 124편, 이제 123편에서는 평안하게 사는 사람들의 조롱과 오만한 자들의 멸시 때문에 너무 힘들다, 내 그런 그 멸시와 조롱이 내 심령이 차고 넘칩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면 124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스라엘아 대답해 보아라, 주님께서 우리 편이 아니셨다면 우리가 어떠하였겠느냐. 2절에서도 주님께서 우리 편이 아니셨다면 원수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났을 때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편이 아니셨다면, 그러니까 여전히 메섹과 게달 땅에서 살다가 그곳을 떠나서 순례길을 향하고 있지만, 그래서 수많은 산들이 있었고 낮의 해와 밤의 달의 위험이 있었고 123편에서는 조롱과 멸시가 있었지만,
그런 조롱과 멸시 중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고 있는 거라고. 주님이 우리 편이 아니셨다면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았겠느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라고요. 근데 3절에 보니까 원수 이렇게 표현하고, 원수들이 우리에게 큰 분노를 터뜨려서 우리를 산채로 집어삼켰을 것이며,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편이 아니셨다면 이런 일이 일어났을 거라고요. 물이 우리를 덮어 홍수가 우리를 휩쓸어 갔을 것이며 넘치는 물결이 우리의 영혼을 삼키고 말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원수, 물, 홍수, 넘치는 물결, 요 단어가 계속 124편에서 반복해서 사용되고 있고, 6절에 또다시 원수가 나오고 있고, 7절에 사냥꾼이 나오고 있고, 사냥꾼의 그물 혹은 사냥꾼의 올무, 우리 올무라고 이제 우리 많이 익숙한데 나이 먹은 사람들은 어쨌든 사냥꾼의 그물, 이게 다 같은 표현이죠. 그러니까 원수든 124편에서는 원수나 혹은 물결이든 홍수든 사냥꾼의 그물이든 이렇게 표현했다면 123편에서는 멸시와 조롱으로 이야기했고, 121편에서는 낮의 해와 밤의 달, 산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120편에서는 계달과 계달의 장막과 매색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동체에 이제 또 하나는 123편에서는 우리라는 단어를 123편부터 이제 조금 노골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121편까지는 개인에 대한 이야기로 그 시제를 표현하고, 그 화자를 표현하고 있다면 123편부터는 우리 하나님을 우러러 봅니다. 주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고 124편에서도 주님께서 우리 편이 아니셨다면, 나 홀로가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 편이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편인데 어쨌든 내 주변에는 원수와 사냥꾼의 그물과 물과 홍수와 넘치는 물결이 우리를 계속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그런 공격에도 불구하고 우리 편이 되어주신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지켜주고 도우실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새가 사냥꾼의 그물에서 벗어난 것 같이 우리는 목숨을 건졌다. 그물은 찢어지고 우리는 풀려났다. 이게 마치 출애굽기 15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다음에 그 모세가 불렀던 노래처럼, 그 홍해가 갈라지고 하나님 백성들이 마른 땅을 건너가고, 그리고 이집트의 병거들이, 철병거들이 그 물살에 휩쓸려 가는 그런 장면을 출애굽기 15장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쨌든 여기에서도 하나님이 오히려 이런 원수와 사냥꾼의 그물과 홍수와 이런 것들이 우리를 덮치지만 우리는 사실은 살려주셨고 결국은 우리를 그 속에서 건져주셨다. 이러면서 마치 출애굽 같은 그런 내용들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4편 맨 마지막 절은 천지를 주신 주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어디 나왔던 구절이죠 이게? 121편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오늘도 산을 보니 내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내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그게 이제 121편이었잖아요. 124편이 121편하고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125편,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시온산과 같아서 흔들리는 일이 없이 영원히 서 있다. 이렇게 이제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 124편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 사람을 뭐라고 표현했느냐면 주님께서 우리 편이에요. 우리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편이 되어주셨다라고 했는데 125편에서 그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면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인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시온산과 같아서 흔들리는 일이 없이, 이 시온은 어디예요? 예루살렘을 시온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흔들리는 일이 없이 영원히 서 있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감싸고 있듯이 주님께서도 당신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영원토록 감싸 주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124편에서 물과 홍수와 넘치는 물결 혹은 원수, 사냥꾼의 그물 이런 것들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끊임없이 힘들게 하고 때로는 그 극한 위기로 몰고 갔지만 중요한 건 뭐라고요? 주님이 우리를 마치 예루살렘을 감싸고
그 영원토록 지켜주시듯이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영원토록 감싸주실 것이다. 121편에서는 그런 주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시다. 이렇게 고백했던 거죠. 그래서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 조금씩 다르게.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의인이 불의한 일에 손대지 못하게 하려면 의인이 분깃으로 받은 그 땅에서 악인이 그 권세를 부리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 가운데서 악인으로부터 지켜주시고 그러면서 의인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주님께서 주신 그 땅에서 악인이 권세를 부리지 못하게, 다시 말하면 악인들이 활개치지 못하도록 그렇게 살아야 된다.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제도적으로든 신앙적으로든. 그럼 4절에 보니까 주님 선한 사람과 그 마음이 정직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120편에서는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했다면 여기서는 이제 선한 사람, 마음이 정직한 사람,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정직한 자를 돌보시고, 그리고 그 주님은 어떻게 해요? 122편에서 예루살렘의 평화를 기도했던 그 시인은 125편에서 다시 이스라엘의 평화가 깃들기를, 그러면서 이제 125편을 마무리를 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125편의 결론은 122편하고 연결이 되는 부분이죠. 그렇죠? 아까 122편에서 평화라는 단어가 3번 내지 5번이 나왔던 것처럼 이제는 125편에서는 평화 이야기를 한 거예요. 평화 이야기를 한다는 얘기는 뭐겠어요?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평화를 간절히 기도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만큼 평화를 많이 이야기하는 사람 없어요. 어렸을 때 제일 많이 불렀던 노래 중에 하나가 우리의 소원은 통일, 그렇죠? 맨날 그런 노래 부르잖아요. 평화 통일, 평화 통일. 통일이 안 됐으니까 통일을 이야기하는 거고, 아직 평화롭지 않아요. 남북이 대치하고 있으니까 평화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뭐 이스라엘이 아니고 저기 영국이나 뭐 미국 혹은 일본 이런 나라가 뭐 평화 이야기 하겠어요? 통일 이야기 안 하죠. 어차피 이미 통일된 나라들이니까. 그만큼 평화를 간절히 사모한다고해서 그만큼 어렵다는 이야기죠.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날 편 목사님이 작은 순례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셨는데, 우리 삶이 힘들죠. 얼마나 힘든지 며칠 애들을 보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거의 성격이 진짜 하여튼 뭐 정상적으로 살 수 없을 것 같은, 여기서 며칠만 더 지나면 그 심각한 우울증 내지 정신분열증까지 생기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뭐 그 잠깐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힘들었는데, 코로나가 벌써 10개월이 지나고 있잖아요. 어제 서울을 가는데 휴게소에 갔더니 휴게소에 손님이 한 10명 됐을까요? 자세히 세보지 않았지만 정말 적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안색이 어제 너무 피곤했어요. 요 며칠 피곤했는데 서울까지 갔다 오느라고 무지하게 피곤했습니다. 근데 뭐 하여튼 마장 휴게소, 서울 가면 갈 때 꼭 마장 휴게소를 가급적 들리는데, 손님이 너무 없어가지고, 손님도 너무 없을 뿐만 아니라 휴게소에서 그 가게를 지키시는, 샵을 지키시는 분들이 대다수가 노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일거리가 별로 없으니까 노인들이 그냥 자리만 지키고 있는 거죠. 하이미가 핫도그를 먹고 싶다고 해서 핫도그를 사러 갔는데 핫도그 한 개밖에 안 남았어. 그래가지고 이쪽 가게에서 핫도그, 저쪽 가게에서는 소세지. 그래서 다 팔린 줄 알았더니 다 팔린 게 아니고 많이 안 만든다고. 손님이 없어가지고 식당도 이미 문 닫았고. 어쨌든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기를 우리가 지금
견디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이제 뭐 뉴스를 들으니까 수출이 다시 또 반도체나 자동차 수출이 상당히 늘었죠. 그리고 내년 이제 1, 4분기가 되면 우리나라의 경제 지표가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될 거래요. 그렇죠. 사모님이 그걸 계속 해내고 계시네요. 힘들죠. 힘들어서 위로가 필요한 상황인데, 어쨌든 내년도 1, 4분기에 우리나라 경제 지표가 경제 회복이 어느 정도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해도 사실은 서민의 삶은 다 나아지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은 수입이 늘어날지 몰라도 서민들, 자영업자들은 너무 힘들겠죠.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 언제 우리를 코로나로부터 구원해 주실 것입니까? 언제 이 고난으로부터를 지켜주실 것입니까? 지켜주시고 우리를 회복하여 주실 것입니까? 잘 모르겠지만 시편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의 노래를 부르는 시인처럼 134편에 성전에 올라가서 주님 성축하는 그 자리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믿음의 여정 끝까지 잘 갈 수 있도록 주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뭐 질문하실 거 있으신가요? 아멘. 특별한 내용 없으면 이덕구 형제님 호박죽, 호박고구마 맛있게 드셨나요? 우리 오세준 선사님이 다음 주 수요일에 시청자가 없으면 본인 집에서 하겠다고 그랬는데 우리 정은영 선배님 허락하신 건가요? 허락하셨다고 했겠죠, 그렇죠? 가부장주의여서. 선생님 가부장주의라고. 정영재님 좋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순례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낮의 해와 밤의 달의 상함과 해함이 우리를 힘겹게 하고 우리 앞에 펼쳐진 수많은 산들 때문에 숨이 턱 막히고 때로는 환난과 재난과 우리의 숨을, 우리의 호흡을 빼앗아가는 넘치는 물결, 물살의 한복판에서 우리가 힘겹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 시인이 했던 그 고백처럼 우리 주님은 졸지도 주무시지 않으시고 우리 오른편에서 낮의 해와 밤의 달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시고 그 주님은 우리를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환난과 재난과 갈등과 아픔과 다툼 속에서도 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며 언젠가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와 깃들기를 꿈꾸고 계속해서 그 평화를 위해서 성전을 향해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순례의 길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